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잠을 깰 수 있도록 힘찬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내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아래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냐.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나 믿었던 사람이 나를 외면하거나 멀리하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간 잘 지내왔던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벼랑간 이유 없이 쌀쌀맞고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가면 금방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도 아마 이런 상한 마음,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한 마음을 더욱 크게 느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형상을 따라 친히 만드신 이 인간이 자신을 외면하고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죽이려 하고 실제로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 부모를 팔아넘기고 구타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자녀를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29절, 30절, 39절과 41, 42, 4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희롱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합니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저 사람 봐. 안 됐어. 아니 안 됐어도 아니죠. 저 꼴을 봐. 예수를 모욕하면서 지나갑니다. 41절과 44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고 비난하며 배신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배신과 외면은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배신과 외면을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이러한 인간의 배신과 외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희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모욕이 결국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이어지는 이사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 북가주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산호세 오누리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오늘 나를 바라보실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친하다 생각했던 사람이 쌩하고 지나가기만 해도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식처럼 기르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지금 내 뜻과 계획을 따라 오늘도 이 세상의 속도에 따라서 멈추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얼마나 또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에라도 이 배은망덕한 피조물에게,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온갖 저주와 재앙을 다 쏟아 부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주도하고 가담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짓밟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본문 가운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이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하고 위대한 신적인 능력을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쏟으시지 않고 그저 이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이 고난주간에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저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그러하셨지만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 더욱 분명히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하게 붙드셨던 삶의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이후 44절 말씀까지 포함해서 3번이나 기도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었고 예정하신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을, 예고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예고되었던 장면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그 장면 그대로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이 걸어가셔야만 하는 그 모습을 이미 다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고편 그대로 본 방송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온갖 비아냥과 조롱을 다 벌레처럼 수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께 주어졌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오셨던 이유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감내했던 이유도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음 상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너무 열심히 믿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와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침뱉음과 조롱과 모욕거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승리의 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오늘도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승리와 만족과 안식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고난주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축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전체의 이야기를 그대로 요약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길을 왜 묵묵히 걸어가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왜 친히 나무에 달리셨고 왜 친히 죽으셨고 왜 채찍에 맞으셨고 왜 욕을 당하셨고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야 내가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음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치러낼 수 없는 그 죄의 값과 죄의 짐을 친히 담당하셔야지만 우리가 사람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면,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플 때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여러 가지로 섬겨주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살리시려고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낫게 하고 살려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셨던 것입니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그러셨던 것입니까? 은혜를 베풀어줘도 은혜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랑보다 훨씬 넘치도록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배신하고 오늘 또 외면하고 오늘 또 주님께 침뱉는 것 같은 삶을 저지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배신감을 수없이 느끼시고 섭섭함을 수없이 느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부감을 수도 없이 느끼시고 매번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또 반복하는데도 사랑하셔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무관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오늘 우리가 모두 따라가야 할 주님이 남기신 자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가 아닙니다.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라고 주셨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만큼밖에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나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잃어버린 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먼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기도만 우리가 먼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기도문에 보면 모두가 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양,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길
쉽지 않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세 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장면에서만 보면 이들은 결국 자기 사랑을 위해 살다가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저 자기 사랑만 하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우리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부어지게 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자기 사랑을 부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원리 안에서 법칙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힘내어서 다시 걸어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힘이나 권세로 세상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높아지심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강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낙심되고 낭망하는 세상에서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심판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또다시 어떤 길을 따라 살 것입니까?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혹시 세상이 말해주는 대로 살면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나만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 잃어버린 자들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얻으신 승리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아버지 뜻 때문이었고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마음을, 세상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습관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기간 동안에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십자가 붙들겠다.